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봉독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가식적 고백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거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도 계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9 이상이 되는 대식구였습니다. 또 그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아마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미치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주장했다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그는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기꾼이겠습니까? 그의 교훈이 정신병자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기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고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정신병자도 사기꾼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장대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죽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쳤다고 하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다가 그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화형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면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등 종교에서 아니면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미신적 사고가 지배할 때나 하는 말이지 요즘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맞는 이야기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은 조금 교양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실제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진리가 있습니다. 또 수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사실. 또 과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지구는 돈다.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 진리입니다. 상식적 진리도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 이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그 외에도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종교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상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은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단절되는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영원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책을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윤도형이라는 사형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사형 집행일에 믿음 좋은 11명의 교도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인데도 죽음이 두려워서 신발을 벗어놓고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도형이 사형을 당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죄를 나열하자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것들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죄를 더 이상 잃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얼굴이 밝아지고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소장이 유언을 말하라고 하자 소장님, 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전체를 시신을 기증하고 의과대학에 기증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건이 쓰여지고 밧줄이 내려오자 모두가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렸을 때에 그 윤도형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박 장로님이 지금까지 29명의 사형수를 보았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욕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스스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앞에서 손발이 찢기면서 찬양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사형대 앞에서 찬양하며 죽는 모습을 보며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고 믿어졌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변화의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성품이 달라지고 예수님처럼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으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근세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입니다. 히틀러와 함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거의 13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는 신학 공부를 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동방정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4년간 공부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따름이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따름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